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는 잘 안 찾아보신 성경 중에 하나죠. 구약성경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야기드릴 것은 제가 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흉내내던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내라 젊음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내라 젊음아. 네. 갈렙이 85세에 자기가 40세 때 청년의 때와 힘과 기력이 똑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85세까지는 주님이 인정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젊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정말 아름답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가냐면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면 힐링 전도지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 앞면에 보면 힘내라 젊음아 이런 타이틀이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나와 있는 제목이에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힘내세요 청년, 힘내세요 학생, 힘내라 젊음.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전해주면요 좀 힘을 좀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전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내라 젊음아 괜찮습니까? 네, 좋죠? 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힘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가운데 말씀의 85세 이하의 청년들도 여러분 다 축복하는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고상들, 수험생들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지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또 이게 수능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 때문이 아니지만 지금 다음 세대들은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 위기예요. 첫 번째는요 비전이 없어요. 즉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위기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낮은 취업률로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가 근처에 보면 그렇게 젊은 집이 많대요. 왜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이게 고3 수험생들 시험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미래가 시작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죽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초래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청년의 10명 중에 6명이 실업자예요.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나라를 떠난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가 이때가 어려운 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위기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봐도 지금 시대에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무려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아동부 고학년이 없는 교회가 43%, 저학년이 없는 교회가 47%,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또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77.4%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라고 합니다.
점점 멀릴수록 교회가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통계조사에 보면 중고등부 안에 이 복음화율이,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안에 복음화율이 약 4에서 5%라는 겁니다. 4에서 5%. 여러분, 뭐 전교생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4명 내지 5명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새롭게 조사한 결과가 3%가 됐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만 중고등학생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4에서 5% 미만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럽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의 불모지다. 전도된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것들을 4에서 5% 복음화율 미만이 되어 있는 민족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은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과 다름없는 선교가 필요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러한 세대들을 좀 심각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교인이다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네, 그러니까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나안 교인인 청소년들에게 너희가 뭐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 너희가 교회를 안 나가느냐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재미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정말로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1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라고. 여러분, 얘네들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기에는 설렁설렁 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이들이 뭐 표면적으로 볼 때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들이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청년의 때, 학생의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본질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들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결국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다음 세대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길을 모르고 비전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결국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가는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이 미가서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가서에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현상들에서 막 이야기해요. 미가서 7장을 보면요, 2절에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중에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감히 어떻게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난 싸움들이 극심한 시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내 며느리. 그런 드라마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 뭐 내용 한두 번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시어머니한테 고생하는 며느리의 모습만 보다가 이제 못 봤는데 아마 역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극심한 싸움들에 대해서 TV나 매스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콩가루 집안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고 예수님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가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시대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콩알만큼 보여요. 근데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먼지 같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이 시대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래의 갈등도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험생들, 특별히 고3 친구들과 수험생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11월 12일 날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이 큰 문제인 것 같지만요, 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은 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수능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생들을 격려해 주시죠. 근데 이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때 말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막 섬뜩해요. 들어가면서. 집에 가. 집에 좀 가. 왜 기다려, 엄마가. 부담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나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데 들어가서 나와요. 근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문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입니다. 또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이죠. 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이팅!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을 들으면 화이팅 넘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보다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쩌지? 화이팅 내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깔아지네. 걱정만 깊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시험 잘 봐. 나는 너를 믿어. 쉽게 하는 말이겠지만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다짐하면 너무나 좋은데 부모로부터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부터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큰 시험에서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고 적당한 긴장은 이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워서 시험 보는 때로는 집중력을 가지고 도움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대 긴장하면 긴장하면 안 돼. 절대 긴장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감이 팍 몰려간다. 또 마지막 최악의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수는 꿈도 꾸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부담감을 주는 그런 최악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수험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험 무사히 치르길 바랄게. 잘 치르길 바란다는 것보단 무사히 치르길 바랄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말들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추천합니다만 또 우리가 신앙의 말들을 또 내뱉어 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하십시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무사히 치르고만 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믿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말이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예배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정을 얻고 이들이 수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좀 한번 격려해주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미가 선지자가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바라볼 자격이 없으니까 안 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헌금 많이 안 하니까, 너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너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를 바라볼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청년이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대학에 합격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젊음아 힘내라.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수험생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든지 잘 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에 들어있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잘 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